예, 함께 있을 때 더 빛나는 사람, 함께 있을 때 더 빛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죠. 혼자 있을 때도 좋지만 함께 있을 때 더 빛나는 사람은 이 관계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일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죠. 그래서 5장 25절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성령 안에 살면은 이 관계 속에서도 풍성해지고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그 성령 안에 사는 거에 반대말이죠. 특징이 뭐냐?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자.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찌질 일이 누구냐 하면은 맨날 화 잘 내는 사람, 그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 관계가 안 되죠. 그리고 맨날 시기, 질투, 투기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사람들이 관계를 다 깨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헛된 영광 때문에 그래요. 진짜가 아닌 거.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행하라. 부정적인 접근보다는 긍정적으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6장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네 가지 지침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혼자서도 빛나지만 이게 같이 있을 때 더 빛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째,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잖아요. 같이 지내다 보면 더 잘 보이죠. 가까이 있으니까. 허물을 볼 때마다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로 여겨서 허물에 상대에게 꽂히지 말고 아, 저게 내 모습이구나 하고 자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6장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전제가 뭐죠? 누구나 잘못한다는 거예요. 100% 잘못한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드러난 죄인과 감춰진 죄인. 그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극단적인 얘기 있죠. 못 본 척하거나 뭐 묵인해 버리거나 이러지도 말고 또 그렇다가 막 적극적으로 떠들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러지 말고 그걸 통해서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거울로. 야, 나도 저런데 그 허물이 나에게도 있는데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유교에서도 그런 얘기잖아요. 3인 행이면 필요하사라고. 3명이 같이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고. 근데 거기서 도움을 주는 스승만 있겠습니까? 잘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막 공격만 한 사람들이 있죠.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맨날 비판하고 정죄하고 성경에서 하나도 좋게 평가한 적이 없어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고 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욕들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 예수님과 성경의 정신을 보세요.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어디 갔죠? 나 지금도 궁금해요. 그 남자는 어디 갔지? 어쨌든 간에 여자만 잡아가지고 죽이겠다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돌로 쳐 죽이자. 근데 그 여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함정을 파는 거죠. 율법에서는 모세가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막 기세등등해서 이제 함정에 빠졌다, 딜레마에 빠졌다, 뭐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대답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무슨 얘기죠? 니네 먼저 자신을 봐 그 얘기죠. 여자의 허물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어 봐라. 그 똑같은 맥락이죠. 야, 여자가 허물이 있다 그러면 야, 나는 어떤가? 이게 나를 봐야지 왜 저 여자 갖고 난리냐? 그리고 왜 나한테 함정 팔라 그러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무리들 예수님 별로 좋게 평가 안 했잖아요. 그럼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보라는 거죠. 뭐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 하나씩 갔다 그러죠. 땅바닥에 뭐 글을 쓰셨다 그러는데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글을 모르는 게 아니었다. 그걸 알 수 있는 거고. 그죠? 뭘 썼는지 모르지만 하나씩 갔다 그러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 숨은 죄를 하나씩 쓴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죠? 너 이런 데 졌지, 뭐 횡령했지, 뭐 했지, 뭐 이렇게. 내 그때 그 여름에 내가 있었는지라 봤는지라 뭐 이런 거. 그죠? 그때 한 놈 한 놈씩 다 갔더라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안 간다고 뻔뻔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면 더 때려 죽인다고 뭐 그런다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얘기는 뭐예요? 핵심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잡다는 것은 탈골됐을 때 접고라는 거예요. 뼈 부러졌을 때 뼈 맞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라 그러는데 여기에 또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기뻐하면 안 돼요. 남의 허물을 보면서 막 기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닌 척하면서 막 흐뭇해서 보람을 느끼고. 그 왜 그러죠? 남이 넘어질 때 재밌거든요. 공격하는 게.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자기의 우월감. 막 공격하는 사람은 은근히 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또 바리새인 모습하고 똑같아요.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대요. 튀려고. 그리고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감사죠? 이제까지 본 중에 제일 이상한 감사예요. 그죠? 이게 진짜 감사를 좀 받아야 돼, 이 사람은.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이상한 감사라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우월감 이런 거 예수님이 인정 안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넘어짐을 기뻐하면 안 돼요. 우리 잠깐 기뻐할 수도 있죠. 야, 고소하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이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바로 잡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인도 선교를 갔어요. 너무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먼저 그걸 갖고 자기가 돌아보고 아, 나도 저랬지.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거울로 보고 그래도 공동체 생활에 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중에서 제일 온유한 심령이 있는 사람이 있죠. 제일 성령 충만하고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이 가서 할 자격이 있는 거야. 말할 자격이. 그러니까 내가 나서면 안 됩니까? 넌 나설 자격이 없어. 이유가 뭐냐? 넌 온유하지 않잖아. 그지? 온유함이 컨트롤드 파워거든요. 통제된 능력. 그게 없으면 함부로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허물이라는 게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산상수훈 보면 마태복음 7장 5절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외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거 똑같은 얘기죠. 먼저 자기를 돌아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 계속 그 얘기예요. 허물을 보면 자기부터 먼저 보라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근데 여러분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는 거 그거 그냥 빼면 돼요? 나중에 눈동자가 상하지. 그러니까 괜히 예민하게 빼야 되죠. 남의 눈 한번 안 해요. 티 들어갔을 때 안 해봤어요. 이렇게 세게 불어도 막 그러면 안 돼 하고 막 겁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눈동자를 만져달라 그런 사람 없잖아요. 있습니까? 그건 변태라 그러죠. 눈동자를 만져요. 눈동자 예민하거든요. 눈동자에 티가 있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예민하게 뽑아야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심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 지적하고 남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이게 보통 영적인 능력이 있지 않으면은 나서면 안 되는 일이죠. 이번 인도 선교 갔을 때도 뭐 이런 일 없겠지만, 그죠? 남들의 허물이 보이면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내가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기도해주고, 그다음에 또 심각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죠? 그리고 같이 있다 보면 이렇게 전염이 되니까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도 꼭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가장 영적으로 온유한 사람. 그때 은사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상태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부드럽게 얘기해주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허물을 나의 거울로 여겨라.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이게 첫 번째 관계에 있어서 빛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의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대신 져줘라. 2절 보십시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허물이 있다. 1절. 2절은 모든 사람에게 짐이 있다예요. 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짐이 있어요. 큰 짐이 있고 작은 짐이 있고 짐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나름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다. 그 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남의 집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냉담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다가가서 도와줘라. 그리고 대신 져줘라. 저는 지금도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힘들이. 더 많은 힘들 뻐기려고요? 아니에요. 남의 짐을 져주려고. 내가 뭐 돈을 좀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의 짐을 좀 져주길 원합니다. 내가 지식을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짐을 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멘탈이 강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멘탈이 약한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서비스업이라는 게 남의 짐 대신 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인도 선교에서도 멋진 이 공동체가 되려고 그러면, 빛나는 공동체가 되려고 그러면 다 나름대로의 짐이 있거든요. 그때 그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남의 짐을 좀 져주는 거예요. 그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겠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심판만 하고 있다는 거야. 너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저도 목회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남의 짐에 대해서 져주지 못하면서 잠깐만 말하는 거,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목회 시스템 자체가 그 짐을 너무 많이 지우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 아닙니까? 선교에 많이 집중하려고 다른 짐들을 되게 줄여요. 우리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말씀하고 기도하는 거 빼놓고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게 형식을 좀 많이 줄이는 편이죠. 어떨 때 막 생략해버리고. 왜요? 기도하고 말씀하는 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잠깐 짐을 지게 만드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번 인도 선교 갈 때에도 이렇게 철없거나 믿음이 좀 부족하거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짐이 많을 거예요. 짐이 많으면 남의 짐을 어떻게 져요? 내 짐이 너무 많은데. 근데 어떤 지혜로운 형제, 제가 볼 때 참 넉넉한 마음을 가진 형제는 큰 트렁크를 갖고 오더라고. 거기 3분의 1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 오는데 뭐 하려고 그러냐, 이게 뭐 애 하나 숨겨가지고 가려고 그러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분명히 많이 갖고 오는 그 터질라들이 있대요. 짐 터질라.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대신 져주겠대. 그 참 멋있는 거 아니에요? 내 것 때문이 아니라 그죠? 다른 사람에게 룸이 있는 인생이잖아요. 3분의 2는 다른 공용짐이라든지 다른 거 집어넣으려고. 그 타인의 짐을 지려는 자세가 돼 있는 거죠.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항상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4절을 보니까 그 바리새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에게 짐만 지어주는 사람 있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성경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짐만 지어주는 사람. 그러지 말고 이제 중요한 건 서로의 짐을 지라는 거죠.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오는데 거기서 원칙이 뭐냐면요. 이방인들, 처음 믿은 사람들,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면서 될 수 있으면 할례 문제거든요. 할례 받으라 뭐 이런 거. 이게 진짜 구원에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짐들을 쓸데없이 지우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짐 지우게 하지 마라. 자유롭게 하라. 저는 그래서 선교 갔을 때도 우리는 단체로 가지만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거를 추구해요. 왜냐면 짐 지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뭐 몇 시에 자라 뭐 이런 거 안 해요. 알아서 자라 대신에 낮에는 열심히 뛰라. 짐 안 지우려고.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이렇게 지정해 주지 않죠. 그냥 짐 안 주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취향에 따라서 먹고 싶은 사람 가서 먹든지 뭐 차 마시든지. 근데 적정하게 체력을 유지하고 돌아오십시오. 근데 우리 교회는 돼요, 그게. 그죠? 뭐 안 되는 한두 사람이 있지만 그건 잡아다가 족치는 거고 거의 다 된다고. 그러니까 짐을 안 지우니까 단체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개인 여행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 지킬 것만 딱딱 지켜주면 돼요. 새벽에 깨고 사역 딱 하고 그 저녁이 있는 삶이죠. 저녁에는 또 교제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삶. 왜 그래요? 짐을 지우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타인의 짐을 진다라는 거, 이거 사실 우리가 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예수님께 맡겨야죠. 이사에서 시편이죠.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지어주고 내가 질 수 없는 짐들은 그 죄짐을 내가 어떻게 져요? 그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이 감당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 못할 짐들 예수님이 짊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대신 짊어지고. 그래서 언제나 좋은 이 관계 속에서 빛나는 사람들을 보면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관계 속에서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책임지라는 거예요. 자기 짐은 자기가 지라는 거예요. 4절 5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게 모순같이 보이죠. 앞에는 타인의 짐을 져주라 그래놓고 여기도 각자 지라. 그럼 각자 다 지면 타인의 짐을 어떻게 집니까? 맨날 이렇게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짐이라고 말하는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2절과 3절. 2절은 무거운 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스. 이렇게 배우면 되죠. 바로 왕이 좀 나쁜 놈이잖아. 좀 무거운 놈 같잖아. 그래서 바로들이 많다. 바로스.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몰라도 돼요. 하여튼 무거운 짐.
그러니까 무거운 짐은 대신 져줘야죠. 근데 오전에 하는 게 포르디온이라는 단어인데 포르티온인데 이 포르티온이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포터블이 나왔어요. 포터블이 뭐죠? 가볍다는 뜻이잖아요. 포터블이 들고 다니는 거, 그죠? 포르티온, 그래서 포터블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가벼운 짐은 자기가 지르는 거예요. 자기 책임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짐 내가 못 져야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가벼운 짐, 이게 포르티온, 포터블한 것들은 자기가 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여행 갈 때도 그러잖아요. 이거 포터블은 이게 들고 타잖아요. 그리고 무거운 짐은 이게 붙이죠. 아시겠어요? 무거운 짐은 서로 들어주고 맡기라고 예수님께. 그죠? 그게 우리의 일이고, 그렇지만 포터블한 것들은 내가 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짐을 책임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책임감 문제인데 자녀 양육을 할 때도 부모님들이 너무 능력이 많고 사랑이 많아서 또 애도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자립심을 키울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다 해주니까. 그래서 학창 시절에 도와주는 거 그래도 이해가 돼. 아니, 세상에 직장에 가는 애까지 그거 따라다니면서 직장 상사하고 관계가 있으면 엄마가 만난다 그러고, 요즘에 군대에서 문제가 있어도 엄마가 찾아간다며. 이거 미치겠어, 그죠? 그게 무슨 군대, 바보들 만드는 거죠. 결혼 이후에도 마찬가지. 결혼 이후에 부모가 왜 간섭을 해요? 뭐 죽든 살든 놔둬야지. 우리 집 애들도 27살, 24살인데 다 큰 애들 뭘 간섭을 해? 그냥 알아서 하지. 안 그래요? 뭐 얼어 죽겠어? 안 죽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이 아빠는 믿음을 가지고 다 맡기는데 엄마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인도가 뭐 사람 못 사는 데죠. 인도는 지옥이 아니에요. 인간 사는 곳이라고. 근데 왜 그러면 남편도 걱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걸 자꾸만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기도가 절로 나오죠. 목사지만 절로 나와요. 교회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절로 나온다고. 하여튼 이런 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직장이나 가정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스스로 짊어질 일들을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거 짊어지지 못할 게 있죠. 어린아이들,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들. 어떻게 혼자 자기 짐을 짊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동체가 다 반드시 짊어져야죠. 그거는. 약자의 짐을 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할 때를 주셨잖아요. 힘을 주셨잖아요. 그럼 힘 가지고 어떻게 하면 흥청망청 쓸 것인가가 아니고 자기 짐을 짊어지고요. 저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거죠. 하고 더 능력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 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자기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는 도움 받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4절에서 나오는, 네 번째 나오는 게 전도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6절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건 아멘을 아무도 안 하지만 목사만 아멘해요. 그죠? 되게 좋은 말씀인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시에는 전도자가 유랑 전도자였어요. 유랑 전도자에서 뭐 월급을 받거나 뭐 생활비 받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지같이 다니는 거예요. 다녀서 그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 환영해 주면 거기서 있고 환영 안 해주면 먼지 털고 나오라.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를 갖다가 그냥 기쁨으로 받으라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고 그다음에 후원을 받고. 이 자비량 전도하는 바울 그런 사람 좀 예외가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자비량 그러죠. 저는 자비량에 대해서 너무 그 환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자비량 평신도 선교사가 그랬는데 제가 많이 다녀봤거든요. 자비량 선교사라 그래가지고 내가 선교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만만치 않아요. 근데 뭐 비즈니스도 하면서 미셔너리도 한다고? 그래서 비즈너리 그러는데 그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결국은 돈도 제대로 못 벌다 망해서 오는 사람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건 약간은 좀 분업도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신분 때문에 그런 건 있겠지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뭐 웬만큼 사이즈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할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 제가 설교 준비 안 하고 이제 일주일에 3분의 1은 나가서 돈 벌고 와가지고 헐레벌떡 와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돈 벌다가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러면 성도들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죠? 그게 문제가 되겠죠. 또 그다음에 어저께 야근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벽에도 빠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김동률이 올라와서 설교하고 그러면 교회 망하는 거죠,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성도들은 그 풀타임으로 생활비를 책임지고
목사는 생명을 걸고 말씀과 기도의 전무에서 증거하고 이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옳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 잠깐만 아니라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것도 교만이에요. 막 멋있게 나는 뭐 교회 짐 안 져. 그리고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 그게 멋있어 보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또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야 돼요. 목회자는 겸손한 거예요. 성도들의 그 헌금으로 먹고 삽니다. 그래서 감사히 여기는 거고, 또 성도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삽니다.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인도 선교 가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좀 더 여유 있는 헌금들을 좀 많이 준비했는데 가서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고 또 뭐 그게 돌출로 만나는 선교사님 또 있잖아요. 또 잘 섬겨주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잘 섬기면 그 복이 또 우리 교회에 다 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를 잘할 줄 아는 거. 적어도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방문하면 그냥 섭섭하게 안 보내잖아요. 그죠? 항상 넘치도록 대접해서 보내고.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가세요. 위로를. 그게 위로라는 게 뭐 선교사들이 썩어가지고 뭐 돈밖에 모른다. 그거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다하는 거. 또 우리 교회는 그 무슨 미장원 하시는 또 집사님 계셔가지고 선교사 사모님들이 홍담만 오면 거기서 머리 공짜로 간다고. 사실 공짜도 아닌데 다 희생을 치르고 하는 건데. 그래서 조금 변화가 안 되지만 어쨌든 적어도 머리는 변화가 돼가지고 가면은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속도 변화가 돼서 더 열심히 뛰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가 있는 교회.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관계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파했어요. 근데 기근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2차, 3차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있으면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도 우리 인도 선교 가시는 분들 현장 속에서도 작은 선물도 주고받고 덕담도 주고받고 또 기도도 주고받으면서 더 있는 것들을 내놓고 부족한 것들을 기쁨으로 섬김 받는, 그럼 이게 얽히고 설키면 이게 사랑이 깊어지겠죠. 그게 진정한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그런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관계 속에서 더 빛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허물을 보면 자기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남의 넘어짐을 절대 기뻐하지 말고 그 중에서 가장 심령이 온유한 사람이 그 탈골된 것을 접골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누구 짐을 질까 이렇게 보면서 짐을 대신 져주면 빛나는 사람이 될 거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적어도 남에게 짐이 되지 않는 인생이에요. 자기 짐은 자기가 짊어질 줄 알고, 포톱을 한 거는 다 자기가 질 줄 아는 거. 책임감이죠. 책임감 있는 사람을 서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로 더 가진 것들이 있거든요. 서로를 섬기면 영적으로 섬기고 육적으로 섬기고, 그걸 코이노니아라 그러는데,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 사랑이 꽃피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고, 야, 이게 천국의 모습이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성도들이나 또 뭐 뉴델리나 비하루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또 인도 분들과 함께 또 한국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이런 교제들이 막 이루어져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 337장. 우리 짐을 주님께 맡깁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입니다.